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눈물이 없는 곳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나라와 족속, 문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평화롭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닌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거닐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의 예언이요, 요즘 특별하게 가슴에 좀 사무칩니다. 왜냐하면 어제부로 전 세계의 103개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라에서 강제 격리도 시킨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거부했나, 제가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투발루, 키리바시, 코모로, 나우루. 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갈 생각도 없어요. 근데 입국 거절을 당했다니까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막 무시하고 그랬었잖아요.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이었고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었는지 우리가 입국 거절을 당하니까 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좀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우리도 정말 못 살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은 더 잘해주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잘 보살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표범 같은 사람들이 어린 염소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고요,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들을 읽으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참 많은 설교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자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이나 기도나 용서나 아니면 치유나 회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총합체였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천국,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원수였던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돈과 명예만 따라다니던 삭개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니까요, 그의 눈에 비로소 가난한 주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그려낸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된대요. 다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다른 백성, 다른 방언에 속했던, 함께 있을 수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한 찬송가로 영광 올려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우리는 그 중간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세워지고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보았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죠. 이 가이사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 자체가 뭐 예루살렘 혹은 베다니 이런 그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고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 게사르, 시저, 가이사,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세워줬던 이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 송도 신도시, 그것과 비슷한 거죠. 로마로부터 배가 들어오기 좋은 자리에다가 항구를 만들고 거기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신민철 목사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결국 그 로마의 군대와 행정관들이 이곳에 밀려 들어왔고, 그리고 사무소를 차리고 집을 만들면서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있지만 로마인의 도시가 됩니다. 마치 일제 강압 시절에 군산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지금도 일본식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였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2000년 전에 만들었던 방파제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많은 궁궐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을 위해서 큰 극장도 만들어 놨었는데 그 극장이 지금도 있고요, 심지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극장으로 사용이 돼요. 저희가 갔을 때 얘기를 듣자 하니 몇 년 전에 그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가 저기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바로 저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요, 그 로마인들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독립운동 일으키고 한 거를 하면은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주둔시킨 부대가 이달리아대라는 군부대입니다.
그 장교들 중에 하나가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기로 치자면은 일본군 장교와 같은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자 이 고넬료가 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두 번 마음이 덜컹하면서 놀랐어요. 우선 그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인 베드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 제가 이제 작년에 우간다에 갔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줄이 섰는데 이제 외국인이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 줄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줄에서 사물을 보고 있던 직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러 갔나? 아니면 화장실 갔나?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옆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속이 끝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퇴근한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옆줄로 가라라든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도대체 뭘로 생각한 걸까? 여러분 그 공항 직원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외국인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휙 사라져도 아무 짓도 못하는 그냥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고넬료는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말씀에 순종을 하죠.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의 땅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에요.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 날 동안 그 집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거니?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다루려면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먼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요 늘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짐승의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부정한 직업이죠. 늘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니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마치 세리나 사마리아인처럼 무두장이들을 멀리했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탈까봐.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시도 아니고 몇 날 동안을 그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놀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그런 게 더 이상은 신경이 쓰이질 않는 거예요. 누구나 꺼려하는 최하층민인 무두장이 시몬, 그래서 늘 혼자 살아야 되고 어쩌면 그래서 바닷가에다 집을 짓고 혼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선택해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같이 지내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베드로의 선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시고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이제 무두장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무두장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뭐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최하층민인 무두장이 시몬에게 사랑과 긍휼함으로 다가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가, 사도가 없는 자에게 다가선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내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베푸는 입장이고요, 무두장이 시몬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넙죽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고넬료는 다르죠.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로마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고넬료는요, 침략국 로마의 장교였고요, 베드로는 식민지에 살던 어부 출신 제자였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만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나보셨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옆에 앉기만 해도 주먹이 운다 싶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걸 죽여 살려 고민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걸로 문제가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로마군 장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아마 비난을 얻게 될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을 만났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실제로 듣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갈 수가 있느냐?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군 로마인의 장교인데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것은 고넬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유대인을 집으로 불러들이냐? 그 사람한테 뭐가 아쉬워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너는 로마 군대 장교고 그 사람은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유대인인데 네가 왜 그런 사람을 불러들이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양쪽으로 아마 공격받을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는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넘어서 정치와 역사와 계급과 특별히 민족적 자존심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한다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되게 멋진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되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다스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인가 하니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여러 가지 짐승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셨다면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사람을 속되다고, 더럽다고 지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나보고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다음날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죠. 거의 한 50km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식구들과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그 고넬료를 붙들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사람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도 사람이라. 그 말은요, 너도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예요.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우리는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상황과 그들의 사연이 있고요, 로마인은 로마인의 상황과 그들의 사연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침략자와 속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동안 대화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말을 끊고 살았던 거예요. 안 만났던 거죠. 그런데 막상 문 앞에서 만나고 보니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이야기가 나도 사람이라, 이 한마디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요,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슬쩍 좀 봐주시겠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긴 사연이 있을 뿐이죠. 그를 만나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위법이래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래요. 특히 침략국 로마인과 속국 유대인의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있으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누구나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날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군 장교의 집에서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날 성령께서 로마인 가정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요,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요, 함께 할 수 없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 형제와 자매의 연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 후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더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권능으로 가이사랴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같았던 두 사람이 그날 손을 잡고요, 형제가 된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가이사랴에 굉장히 많은 교회터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이사랴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유일하게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죠. 술도 많이 마셨고 31살이 되는 해에 대만에서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6년이 지나고 자기의 목숨을 건져줬던 한국 사람의 나라로 가서 은혜를 갚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 당시는 일본이 지금 조선 땅을 침략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분이 그 종로에 있는 YMCA 일본어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다가 소다 가이치는 YMCA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이상재 선생, 이승만, 윤치호 선생 등을 만나게 되죠. 특히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이상재 선생은 왜 일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재 선생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신앙을 가진 상태로 우에노 다키라는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부부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결혼식 사진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양화진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요, 일본으로부터는 배신자 낙인이 찍히게 되고 한국 사람들로부터는 일본의 스파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1921년부터는 아내와 함께 고아원 원장으로서 서울의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천 명을 자기가 키우게 돼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2년 후 1947년 82세가 된 소다 가이치는 아내는 여전히 고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서울에다 두고 나는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일본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전택부 씨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소다 가이치가 아내와 이런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결국 아내는 1년 후 1950년 1월에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소다 가이치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서 일본인의 회개를 외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1961년 95세의 나이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62년에 죽게 됩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역시 조선에서 죽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의 형제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이었죠. 조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해자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인들과 함께 살았고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아내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도 받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분이 받았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일본인이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바로 이 역사적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할 수 없었던 두 인종, 두 계급, 두 남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이 땅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다 가이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손을 잡을 수가 없고, 혹은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혹은 교육 정도가 달라서 찢겨지고, 혹은 정말로 생김새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서 갈라지고 돌아서는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용서를 나누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이권 때문에, 혹은 오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돌아섰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갈라서게 하고요,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적 이권으로, 역사적 다툼으로, 또는 정치적 노선으로, 언어와 국경과 피부색으로 갈라지고 찢겨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인이나 좌와 우와 노와 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짐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갈라섬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저 날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보사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략자 고넬료와 하나님 아버지 속국의 베드로가 만나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던 것처럼, 한 성령이 임하시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평화와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찢겨짐이 이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갈라짐이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하나님 이 땅에 번쩍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찢겨진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되어 돌아선 사람들과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사랑과 화평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